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기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31번째. 꽤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거 수요일마다. 그러니까 31번이면 몇 달인 거예요? 4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4, 8이 32? 8개월 정도 한 거예요, 이거. 기도를 가지고.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는 것들이 아마 있기를 원하는데 없으셔도 괜찮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찬송가 204장 내용이에요. 찬송가 204장. 그래서 제목을 제가 어떻게 달았냐면 허물고 새로 지으라 이렇게 달았어요. 허물고 새로 지으라. 뭐 이따가도 하면 하겠지만 제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 허물고 새로 짓는 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10년을 하나 20년을 하나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은 못 가요. 그냥 거기서 그냥 내 만족 가운데 하다가 끝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의 제가 설교 3번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가지고 3번 설교할 거예요. 가서 개회 예배, 저녁에 이제 또 예배, 그다음에 폐회 예배 이제 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하죠. 뒤에 부분 보면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이 아닌데 왜 자유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자꾸 뭔가 걸리죠. 우리 특별히 남의 말에 걸리는 분들 많이 계세요. 누가 말하는 거에 또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거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저는 진리를 뭐라고 바꿔서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사랑이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아주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내 가운데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전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요한복음이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헛하는 것들을 바라보죠.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어떤 신앙생활, 기도생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기초를 어디에 세우래요? 반석에. 보통 반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 위에 반석에 세우라는 얘기죠.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반석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은 늘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 집이 날아가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거는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인영 씨도 아마 그런 거 알 겁니다. 기초가 안 되면요, 배우기가 더 어려워요. 고쳐야 되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저 포천에 사는 친구를 데리고 의정부에 계신 그 음악 교수님한테 이제 입시를 봐야 되니까 맡겼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터치를 고쳐야 되는 터치가 고쳐지질 않는데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게 안 되면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입시는. 어쨌든 그런 어떤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바르게 한번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뭔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돼요. 지금 뭐 다 젊진 않으시지만 청년들은 아니시지만 한번 고민해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뭐 리모델링 해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도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데미안이라는 책에서도 이야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알이 깨지지 않으면 성장하지가 않아요. 근데 알을 깨는 방법이 뭘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깨지는 거예요. 달걀 부화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요, 알이 깨지잖아요. 부화하죠. 21일 동안 39도 온도가 계속 지속되면 알이 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진리가 내 가운데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알이 깨지면 커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향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 궁극적인 거는 물론 여러분들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지 우리가 가는 천당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그게 되도록 살으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그 진리가 있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따라다니다 보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아시겠지만, 어떤 집은 일부 수리하면 멋지게 변할 수도 있는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은요, 리모델링으로 안 돼. 그런 집이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지만 리모델링 해봐야 돈만 쳐발라봐야 소용이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은? 부시고 다시 져야 돼요. 그게 빨라. 그게 더 멋있어요.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집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어야 될 게 뭔지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이렇게 세워지질 않고 뭔가 자꾸 걸리고 넘어가는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뭔가 지금 허물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지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가 걸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첫 단계부터 기도를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이제 쭉쭉쭉쭉 이제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갈등이 생기는 분도 계세요. 어떤 갈등인가 하면 이런 갈등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에이, 하던 기도마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했는데 자꾸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이상하게 기도가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하던 기도도 못하겠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내가 여태까지 뭐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했던 것 중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뭔가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삶이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삶이 기도가 되려면 뭐가 바탕이 돼야 됩니까? 삶이 기도가 되려면요,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한테 아유,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 분이 아니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삶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삶이 기도가 되려면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전제가 돼야 삶이 기도가 돼요. 이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삶이 기도래. 그건 사실 그분이 잘 모르시는 거죠. 나는 삶이 기도라고 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시간을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로 이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매일 적어도 30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적어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앉자마자 눈 감자마자 기도하시지 말라고. 눈을 딱 감자마자 주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물론 제가 그걸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는 얘기잖아요. 눈을 딱 감고 호흡을 가라앉히셔야 돼요. 그리고 잠깐 눈을 감고 묵상을 해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찬양을 한두 곡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 찬양 한두 곡 부르고요. 그날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말씀하고 병행이 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5시에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오셔서 잠깐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한 장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또 같이 나누잖아요. 짧게. 그래서 새벽에 나누는 말씀은 10분 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시계로 5시 20분 전에는 다 끝나게 해요. 어떨 땐 조금 길지만 그 전에 다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말씀해 드리잖아요. 아, 이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는 말도 있지만 읽다가 느껴지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잠깐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는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마지막 되면 기도 딱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하고 끝이 똑같아요. 처음에도 잠깐 묵상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도 묵상으로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묵상할 때 뭐를 생각합니까?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를 끝내는 거죠. 그렇게 매일 30분 이상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기도가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누구도 안 돼. 저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아무리 위대한 영성가도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바탕이 돼야 삶의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저희 세길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 그러면 일어나지 마시고 찬양을 더 하든가 묵상을 좀 더 하세요. 물론 그날 좀 짧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간을 지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학원 가면은 30분 지키고 뭐 1시간 지키고 뭐 운동하면 1시간 지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 몸에 배야 돼요.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조금 짧은 것 같다 그러면 그 더욱 묵상하시고 찬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경험이 돼야 돼. 아, 기도가 이렇게 즐겁구나. 물론 새벽에 나오는 게 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아, 기도가 주는 유익이 있구나라고 좋은 게 있어야 하잖아요. 처음에는요,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것 중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막 좋아서 한 것보다는 그래도 억지로 했던 것들을 통해 내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다 좋아요. 좋지 않죠. 그렇지만 내가 조금 억지로 약간 강제적으로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있잖아요. 기도도 처음에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약간 강제적으로라도 한 30분 정해놓고요. 내가 이 시간은 지키겠다. 근데 하다 보면 30분 굉장히 짧아요. 지키겠다 그러고 꼭 지켜야 돼. 그 시간은. 그게 내 몸에 이렇게 배야 돼요. 습관처럼.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기도하다 보면 아, 기도가 이렇게 좋구나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늘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해서 서서히 자신에게 맞는 기도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목들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기도는 한 인격과 한 인격의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들어달라고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원할 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연습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눈빛만 봐도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두 가지 때문에 이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는 첫 번째는 목사나 선교사가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오해예요. 아,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특별한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 특별히 불러주셨으니까. 그런 오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만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부름을 받았어. 다 부름이 틀리잖아요. 그 부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부름을 모르죠. 잊어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세상 것만 추구하는 거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 것만 자꾸 추구하게 돼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실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냥 뺑뺑이 돌듯이 그 자리만 계속 도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누구나 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은사와 직분은 다르지만 누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르도록 힘써라라는 게 바울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도록 모두 다 그렇게 노력하라는 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혹은 나는 교회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 앞에 핑계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죽고 나서 천당에 들어가는 일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천당 갔는데 뭐하러 그렇게 기도를 해? 나는 천국만 가면 끝인데 뭐하러 그렇게 기도를 해? 나는 천국 티켓 받아놨어.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신앙의 목표가 턱걸이를 해도 좋으니까 천당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 턱걸이도 괜찮아. 난 천국만 가면 돼.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천당,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죽고 나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가르쳤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의 나라, 천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당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고 이 세상 안에 있고 이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천당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사는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 자리에서 마음의 눈을 뜨라는 얘기죠. 여기가 천국이야.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열어. 그러면 보이고 들려.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지옥이고 늘 천당만 이렇게 염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거 보면. 이 세상도 천국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지옥처럼 살고 천국을 기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삶이 그냥 팍팍하고 힘들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 마음의 귀를 열면 보이고 들리는다라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 완성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성해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에 빠지면 그 둘 사이엔 이미 사랑은 시작됐어요. 그렇죠?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뭐예요? 미숙하고 불완전하죠.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처음 막 불꽃 튀게 사랑하는 게 그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숙하고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진실로 서로를 원한다면 그 사랑을 성숙시키고 완성시켜 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성숙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단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사랑이 성숙할수록 두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구원은 시작돼요. 사랑이 시작되듯이. 그 구원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만큼 충분한 구원이에요. 근데 뭐예요? 완성해 가는 거죠. 만족할 수 없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환히 보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더 충분히 입어 하나님의 성품에 더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이게 부름이요 영광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환히 볼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에 더 깊이 참여할수록 뭐예요?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을 전염시키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충분히 구원에 이르지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완성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감리교 이야기하는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바다의 그 매력을 느낀 사람은 바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요. 바다가 좋잖아요.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로 가려는 사람은 이해 못하죠. 모르니까 자기는. 하지만 남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바다를 체험했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바다의 매력이 그 깊은 신비를 탐구하게 되는 거죠. 이 신비에 한번 빠지면 누구도 바다의 유혹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려 해도 듣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직접 배를 타고 나가 체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광활한 세계에 나아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매력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왜 기도가 좋다고 하는지 이해 못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세계에 자주 나아가 신비를 맛보면 기도의 매력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의 감미로운 유혹을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준비만 되면 언제라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겁니다. 바다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죽기를 바라는 처럼 기도의 세계에 살다가 그 안에 죽기를 바라기도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있는데 이런 유언을 하고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기도의 맛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와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새벽이 힘든 분들은 밤을 정해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 기도가 없고요. 밤 기도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해야 되는데 새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있고 해서 못 나와. 그래서 새벽은 없고 저녁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녁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못 나온다면 집에서라도 아니면 뭐 내 조용한 사무실에서라도 정해놓고 그 기도의 분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맛이 뭔지를 알아가고요. 그래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은. 그 다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럴 때 내가 진리가 뭔지도 조금씩 깨달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길교회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어요. 저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도가 좀 부족하다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이 교회가 앞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